오늘 마지막 주제 강연을 해주실 고석희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목사님은 현재 뉴욕 갈보리 세계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선교협력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대회 선교사를 담당해서 준비위원장 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2000년대를 향한 이제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KWMC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고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강연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 목사님은 AD 2000 and Beyond Movement 여기에 국제중앙위원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재님은 토마스 왕 목사님, 또 총무님은 어젯밤에 말씀을 증거하신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큰 국제적인 기관의 중앙위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강연을 통해서 선교의 강한 도전과 사명을 느끼시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회가 진행되면서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민족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시대적 사명과 한국 교회의 협력 선교 정신을 재확인하고 재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축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를 향해서 우리 우렁차게 한번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찬송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니 그걸 이제 부르자 그 말이죠. 이제 마지막에 나는 자유해 하는 것을 나는 선교해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 혹시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영광이 돌아갔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 손 드시고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십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선교회.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흩어져 계실 때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고독하게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고 지내시다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한 주간 같이 지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여기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박수를 받으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300, 400여 명 오셨는데 그 가운데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그냥 참석만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담당자로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참 제 심정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박수 못 받으신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대통령 시절에 한 번은 아프리카로 사냥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사냥하고 노루 몇 마리, 사슴 몇 마리 잡아가지고서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악대가 그 뉴욕 항구에 붉은 카펫을 깔고 연주를 하면서 고관대작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노인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대통령은 한 주간 동안 거기 가서 짐승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굉장한 연주를 하면서 환영하는데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애를 버렸는데 마중 나온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단단히 시험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이런 때 한 번 영광을 받도록 해 주실 수 없나. 이래서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여관방에 와가지고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성문이 열리고 황금길이 열리고 이건 붉은 카펫이 아니고 황금길이 열리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이 선교사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환상을 보고서 내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잠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아버지 앞에 나가서 받을 것이다, 이러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좀 섭섭한 거 계시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셔서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시베리아 땅에서 11년 동안 감옥살이 얻은 소련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독수리 한 마리, 이만한 독수리 한 마리를 선물을 해 줬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뭐냐면은 이 소련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감옥살이 할 때에 그때 그 죄수들이 손으로 깎은 독수리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세임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해서 독수리를 수없이 깎아서 그 감옥에서 이렇게 상품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 한 마리를 갖다가 저한테 주어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에 박해받는 그 시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시베리아 유형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유형지로 갔는데, 그런데 함께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이 그리워서 같이 고생하고 생명 내걸고 신앙 지켰는데 목사님만 유형지로 감옥살이 떠나니까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장로님이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시베리아 유형지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뭐라는 분이냐면은 이발하시는 이발사예요. 그런데 목사님 옆에 가서 있어주는 것만도 힘이 될 것 같아서 그 감옥에 가가지고 자원에서 죄수들 머리 깎는 이발사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발 깎으러 언제 오나 하고서 기다리는데 한 달을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됐는데 날마다 죄수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장로님 서로 인사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이발사 앞에 이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도무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가슴속에서 눈물이 솟구치고 이 장로님도 떨리는 심정으로 지금 목사님 뒤에 서 있는데 대화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발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수염을 깎으면서 턱 들어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그저 한마디라도 자기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그 면도하면서 수없이 턱 들어 그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턱 들어 하면은 턱 들고 이렇게 만나고 헤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낙심이 될 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턱 들어 하는 소리가 생각나도록 해주셨는데, 낙심돼서 목사님이 고개를 숙일 때 장로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려오는데 턱 들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전부 그런 심정입니다. 그 이발사 장로님처럼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사가 함께 지내면서 그냥 고개 숙여질 때마다 턱들어 외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은 가지 못하고 후방에서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방에서 선교하시다가 어쩌다 고개가 숙여지면 소리 없는 소리로 여기 모인 2,500명의 턱들어 하는 소리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향해서 한번 따라해봐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선교사님, 용기를 내세요. 선교사님, 면류관이 준비됩니다. 선교사님, 턱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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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턱들으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결론 강연이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중요한 2000년대까지 세계 복음화가 과연 완성될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 KWMC 운동은 방향성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명제를 부탁을 받고 제가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서 원고를 2달을 걸려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분한테 맡겨서 또 이 번역도 멋있게 하고 끝내주게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냥 읽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원고를 떠나라고 첫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빈손 들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 말씀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선교적으로 볼 때 가장 탁월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의 피플스 처치라는 회중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3,000명 교인이 400명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이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여 계속해서 나의 생존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에서 400명의 선교사가 나오기까지는 나는 죽기 싫습니다.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이것이 나의 생존의 유일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선택은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날마다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3,000명이 400명의 평생 선교사를 내보냈다면 한 구역에서 한 사람, 한 8명 정도가 한 사람 내보낸 무서운 선교적 열정을 발휘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설교 또 오고 반복하는 설교를 해요. 이 설교라는 게 반복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냐면은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오, 이런 제목의 설교예요. 요한복음 6장의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이 사건을 설교를 하시면서 선교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 떡바구니를 가지고서 이렇게 떡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의 떡이 나갈 때마다 제자들이 12광지를 가지고 쭉 나누어 주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개를 먹으니까 아직도 좀 배가 다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그 바구니 속에 2번, 3번 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걸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 좀 생각하세요. 이 떡 한 덩어리 베세다 광야의 5,000명 균등하게 공평하게 다 분배될 때까지는 한 덩어리 떡 먹은 사람은 2번째 떡을 먹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벳세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 떡, 살리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3일 밤 새벽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떡을 먹으면서도 아직도 그 떡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떡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13억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3억이 예수의 떡을 먹을 때까지 세계 복음화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재림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재림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앉아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저들은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만민이 다 알기 전까지는 세계 선교 운동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들을 안 씁니까? 아멘. 이제 아멘 안 하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큰 시각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서기 2000년, 21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는 이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이 서기 2000년, 이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 서기 2000년 세계 복음화 완성의 해, 이 해를 전국 추수 목표의 해로 정하고 전 세계의 선교 운동들이 대합창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를 이루고 지금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어젯밤에 여기 말씀하신 그 루이스 부시라는 목사님이 AD 2000 운동의 국제 총무로 그 선봉장 노릇을 하시는데, 그저께 여기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무엇을 챌린지 할 것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AD 2000 운동 챌린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그걸 어젯밤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그러면 나는 안 하고 남미로 초청하는 것만 할 테니까 네가 그걸 해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세계 선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땅끝의 개념이 무엇인가? 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만민, 온 세상, 땅끝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세계복음의 환상을 보는데, 다른 천사 하나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그리고 나라, 백성, 방언, 족속,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 늘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건 선교적인 용어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도록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더라,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땅끝이 어디이며 세계 복음화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냐, 이것을 지상명령이 선포된 뒤로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개념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대 선교운동사를 보면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요. 1792년도에 윌리엄 게리라고 하는 구두수선공 병신도 한 사람이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막 들볶았어요.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인도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근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가 됐어요. 윌리엄 게리가 해안선 선교 운동이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년 뒤에 1865년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종을 불러일으켜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서 내륙 선교 운동 시대를 일으켜, 다시 말하면은
자국민 청년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자국민 선교를 자국민이 해결하도록 하는 내륙 선교 운동. 그래서 허더스 테일러가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CIM 미션을 만들어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중국 청년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가지고서 중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난 뒤에 1935년도에 카메룬 타우센드라고 하는 선교적 거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멕시코에 가서 선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족 선교 운동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이 종족 선교 운동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탑 심판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혼잡게 만들어버리고 땅의 거민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언어가 몇 개로 분류가 되고 얼마나 많은 트라이브가 종족들이 분산됐느냐 하는 것은 주님만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오늘 선교사님들이 각 종족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혼잡해진 언어를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언어와 언어의 싸움, 말과 말씀의 싸움이 지금 선교의 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우리 들읍시다. 한번 따라 해봐요. 동냥하는 셈 치고 아멘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1936년도에 브리어레이라고 하는 영국 웩선교의 선교사 한 분 있어요. 이 양반이 이 지상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모든 족속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이 말씀 속에 도무지 족속이 몇 개나 있는가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최초로 시장조사, 전 세계적 시장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브리어레이가. 그러고 난 뒤에 1950년도에 맥가브란이라는 이 선교학자가 하나님의 교량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족 그룹 개념을 다시 한번 재천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1974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스위스 로잔에 2,700명 세계 복음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1차 세계 복음화 로잔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 종족 개념 선교 운동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198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세계 로잔 2차 세계 선교대회를 할 때에 이 개념이 구체화됐어요. 이제는 시장조사가 거의 확실하게 통계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만 4천 개의 종족이 지구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2만 4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지상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이 종족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숫자 파악도 안 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세계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집중되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종족들은 여전히 소외당하고 이러면서 진행되다가 이 선교운동이 전략화되면서 이렇게 종족 그룹 개념으로 이 선교운동이 정리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운데 13,000 종족은 복음을 들은 종족이고 11,000 종족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11,000 종족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운동이 전개됐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종족은 13,000밖에 되지 않고 89년도 로잔에서는 12,000이었는데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에 1,000 종족이 더 정복됐다고 금년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의 이름 듣지 못한 종족이 몇 종족이라고 했어요? 몇 종족? 11,000 종족. 2000년 동안 13,000을 정복하고 11,000 종족이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10년도 안 되는 2000년까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범세계적인 선교 운동들의 메인 타겟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선교사님들 현장에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선교 운동이나 선교 전략들이 많은 실패도 하지만은 사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고 땅 끝까지 전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전파될 것이니 그때야 종말이 오리라고 마태 24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은 선교의 총사령관, 그분은 명령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와 능력이 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각성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라고 부탁을 할 뿐이지, 선교의 주역은 바로 명령자 그분이신 주님의 영 성령이시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이 토마성 목사님이 지금 그 AD 2000 운동의 총재인데 그 양반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맨 처음에 가서 LA에서 만났어요. 초면입니다. 초면에 맞는 사람인데 확 끌어안더니 할 수 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그 배가 푸르르 떠는 것을 제가 제 몸으로 느꼈어요. 끌어안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했죠. 이 세계적인 인물이 갑자기 끌어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고 앉으라더니 숨도 돌릴 새 없이 저한테 무슨 말 들어보지도 않고 2000년까지 만천 종족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루이스 부시가 저 지하실에서 전시장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손을 붙잡더니 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8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2000년, 물론 그때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로 볼 때는 1차적으로 2000년까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타겟 이어로 정해보자, 그런 운동이에요.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저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접촉돼서 정말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이 미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복음으로 지구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음성으로 바로 이 자리를 향해서 주의 보좌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과 비전을 가지시고 힘있게 2000년 향해서 걸어나가십시다. 사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 비전에 불붙어서 자기 생명을 바쳤지만은 사람은 가고 역사는 사라져도 이 비전은 계속 불타고 있으며 그 비전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교는 이루어진다. 희생만이 그것을 이룬다.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하며 부르실 때에 심령의 확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수에 하신 할수에 하신 주 희생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아요. 첫째는 하루에 복음화가 되는 사람 숫자가 40만 명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복음화되는데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37만 명이에요. 그의 결과적으로 복음화 성장률은 3만 명밖에 올라가질 않아요. 또 하나는 이방 종교들은 자연인구 증가율이 그대로 종교인구 증가율 직결이 돼요. 그 가정이 나으면 모슬렘이고 힌두교고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개인적 중생 체험을 통해서만 한 사람씩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로 심각한 문제는 현대 사회의 시대 정신은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흔들리고 기독교의 구원관의 절대성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느냐, 이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가 도전받는 바로 이러한 난관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KWMC의 이 앞으로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장을 새로 여서서 선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계세요. 공산권 무너진 것도 복음을 위해서 무너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복음화 완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밭을 가르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공산주의 무너졌는데 어제 낮에 말씀드린 그 알바니아 거기도 무너지고 이제 큐바, 감푸차, 베트남, 중공 그리고 북한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문이 안 열리면 가라고 하신 그분의 명령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조나단 차우는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안 열린 문은 창문으로라도 기어 들어가야지 된다. 그냥 아멘으로 왜 안 씁니까? 박수도 한번 쳐요. 저는 지금 그래도 제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이 마감 이거 강연하느라고 오늘 아침 밥도 안 먹고 지금 금식하고 지금 그래 지금 혁대가 자꾸 내려오는데 말이야. 아 근데 박수도 안 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전 세상이 지금 아주 경제가 악화됐어요. 바로 그 선교에 도움이 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폐쇄 국가들에서도 복음 선교사는 받지 않지만은 텐트 메이커들 다시 말하면은 영어 교사, 의사, 무슨 농업 기술자 자기들 경제 문화에 도움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1990년 말 현재로 15만 명의 평신도 텐트 메이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몰락한다고 살기 어렵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도 있어요. 또 하나는 통신망이 전 세계를 지구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의 약점 때문에 스스로 붕괴했다. 어떤 사람은 못 사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몰락했다고 하지만 선교학자들은 다른 측면으로 봅니다. 공중에서부터 막을 길 없이 흘러들어오는 이 정보망 때문에 통신망 때문에
그 공산주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유와 물결을 이걸 막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체제에 대한 신념체제가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너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통신의 능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실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지금 통신망, 이 정보망에 의해서 얼마나 무섭게 번져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을 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날인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저 지구 위에 인공위성 하나쯤 떠오르게 해서 거기에서 세계 정보를 전부 각 나라로 제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인공위성 하나쯤은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AD 2000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보따리가 커가지고 이걸 내놓으면은 마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대회 끝나고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끝내주게 써버렸어요. 거기다 자세히 다 써놨어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대충 그 대목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기독교 방송국이 261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4개의 가장 큰 방송, 기독교 방송국, 그 가운데 이 극동방송도 속하죠. 4개의 방송이 1985년도에 한 자리 모여가지고 그들이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2000년까지, AD 2000년까지 지상에 있는 언어가 15,000개, 15,000개 가운데 지금 방송이 나가는 언어가 3,500개. 이 숫자가 나가는 건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도록 하자 하는 것을 공동 서명해서 85년도에 성명서를 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의 남침예 교단이라는 큰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정확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억 불이 넘는 선교 헌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남침예 교단인데 거기에서 담대한 선교 전략이라는 전략을 내놓고서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화 운동을 제자와 훈련으로 연결시키고 교회로 귀착시키자.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아멘. 이 하나씩 덩어리가 끝나면 아멘 좀 해요. 속상해서 말 못하겠네 참말로. 세 번째는 CCC라는 단체를 여러분 잘 압니다. 과거에는 사형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2000년까지 복음화를 끝내는 사형리 개인 전도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영화를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과거의 영화는 상업성이니까 전부 없애버리고 5천만 불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필름을 5,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름 5,000개를 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로 돌리면서 아무리 저 미개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영화 보여준다면 다 모이니까 모이면은 예수님 영화 한 번 싹 보여주고 그리고 믿을라느냐 안 믿을라느냐 그러고 지나가면 끝났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구촌을 이 예수 영화로 한 바퀴 돌리면은 그러면 예수님 오시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돌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천재적인 지금 전략을 사용.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면은 이게 석가모니 영화인지 예수 영화인지 말이 전달이 안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말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 부족들을 히든 피플 부족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문자도 없는 사람들. 또 말을 바꾸려면 이 성우들이 입을 맞춰야 되는데 이 입을 맞추는 거 요게 김서방 하면은 방 하면 여기 이제 타치해지 되거든. 그런데 요렇게 하는데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라는 걸 전달할 수 없는 이것이 고민이라. 그래서 윗글립 같은 것도 같이 이제 공동조선해 가지고 지금 막 퍼져나가요. 그런 상황으로 2000년까지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표적인 책 속에 9가지 드러났으니까 꼭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AD 2000 운동이라는 것이 로잔 운동 뒤에 지금 생겨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1994년도 6월 적으세요. 6월
천재의 머리가 천치의 연필끝만 못 온 겁니다. 적어놓으시면 안 잊어버려요. 1994년도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예수님 이후로 최대의 세계 선교대회가 열려요. 이 AD 2000 운동이 주관해가지고 지난번에 로잔 대회는 4,300명이 173개국에서 모였는데 열흘 동안 할 때에 1,100만 불, 우리 이 대회는 104만 불. 그런데 서울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그때 4,400, 이제는 한 6,000명 정도 규모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회의 마지막 날 6월 25일 날은 전 세계에 있는 세계 복음화 비상기도 동맹 그룹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기도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Change the World, 세계를 바꾸는 기도의 날로 정하자. 1994년 6월 25일 6.25 터진 날, 바로 그날 전 세계의 기도의 불기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이 그 대회를 통해서 도전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막 건너뛰겠어요. 우리 KWMC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이 속에서 서로 나오려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할 말은 좀 더 해야지 되겠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2000 운동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제3세계 선교 세력이 급상승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진에서 북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독일로 영국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1906년도 그 금색이 들어와서도 비서구 제3세계 기독교 세력은 단 6%에 지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의 관리자를 서구 선교사가 서구 기독교가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3세계로 기독교 세력이 이동하면서 1880년 몇 년? 이게 지금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1880년을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그래요. 분수령. 헤셀 그레이브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분수령. 그래서 그때 기독교 세력이 제3세계와 서구가 50%씩 동일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이 시점에 90년도에 가서는 66%, 지금 이 시점에는 72%의 기독교인들이 제3세계에 있고 복음주의자 숫자가 서구에는 38%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주동 세력을 제3세계로 옮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선교 국가들이 대부분 제3세계에 있기 때문에 제3세계 선교를 제3세계 교회가 담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 성장률이 1980년대 10년 동안에 제3세계 교회 성장률은 6.7%. 적으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들어간 숫자,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적으시라고. 이게 몇 입으로 가르치기 힘든 겁니다, 이거. 적으시오. 몇 %라고 그랬어요? 6.7%. 그런데 선교사 성장 숫자는 13.4%, 10.33.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의 성장률은 30%.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서구 선교사 성장률은 4%, 연평균 48%, 제3세계 13.3%, 연평균 348%.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우리 1차 대회 할 때 360명, 저는 지금 아주 냉정하게 타문화권 한국 선교사 1000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 1000명이라고 보면은 30%, 한국에서 나오는 동일 1500명이라고 보면은 40%, 4%의 10배가 넘는 성장률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5분 남았는데 우리 KWMC 앞으로 장구원 역사의 방향성을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KWMC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운동을 담당하는 주동 세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령의 도구가 KWMC인 줄 믿습니다. 누가 KWMC인가? 여러분이 곧 KWMC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기독교 구원관의 절대성, 이것을 고취하고 사수하고 복음적 신앙 노선을 지키는 복음 선교 운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교사들을, 한국 선교사들을 폭발시키는 운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KWMC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00년도까지 이 미국의 2,500개 교회에서 1,000명을 내보내라고, 1,000명. 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잊어버렸네. 아, 최 목사님 오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어. 다 됐어? 예? 아, 연합운동은 맨 마지막이고. 우리 목사님은 먼저 제 놈은 보셔서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하여튼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성령운동은 선교화되고 선교운동은 성령화되라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령에 타오르는 불길이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 충만한 복음주의자의 집단인 한국의 1200만 성도 가운데 선교적 후진성, 선교적 배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성령이 오신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님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KWMC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사람의 선교가 아니고 성령의 선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쇄신돼서 성령의 주동력을 인정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99%가 평신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 불이, 여러분이 이 불을 가지고 교회로 가셔서 평신도들을 불지르기 전에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9% 이덩어리 뿌리 없는 운동이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 이 그래스루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불 받아가지고, 선교에 불 받아가지고 가셔서 불쏘시개 되어서 평신도들 다 일궈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 박수 치지만 시간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 더, 기도. 이 기도는 수많은 강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세계에서 기도라고 하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그 새벽기도, 산기도, 그 기도 안에 선교의 이 불쏘시개가 들어가야, 그래야 세계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상에 어디 갔더니 어느 집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중구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에 중구라는 애가 없는데 이 중구가 누군가 하도 궁금해서 끝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직도 중구를 모릅니까? 연속 방송에 나온 중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막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집어내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 이 길장자니까 얼마나 기도 길게 합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신방 가는데 장로님 하나, 집사님 하나, 목사님하고 가는데 아이스키 얼음 과자를 만났어요. 그래 아이스키 하도 더우니까 길바닥에 서가지고 아이스키 얼음 과자 먹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것도 막대기로 끼운 거야. 옛날에 그거 하나씩 들고서 이제 요렇게 생긴 거 그거 들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것도 먹는 거니까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근데 장로님 이거 감사기도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왔다 됐다 그러고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가 쫙 흘러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바로 이때에 바야흐로 아이스케키 얼음 과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떠봤더니 막대기만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 감사기도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왔다 됐다 그러고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가 쫙 흘러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바로 이때에 바야흐로 아이스케키 얼음 과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떠봤더니 막대기만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
막대기만 남았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가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눈 뜨고 보고 있었는데 노아 홍수 할 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긴 기도 속에 세계 선교가 들어가 있었나가 말이에요. 아멘. 기도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박수 치지 마요. 기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도냐? 고통하는 세계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기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혁명이 있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의 혁명만 이루어지면 세계 선교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KWMC의 이 우산 아래 한국교회 선교 세력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1차 대회, 2차 대회,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KWMC가 선교 협력 선교의 주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생명입니다. 이런 대회가 아니에요. 선교는 전략도 아니에요. 선교는 생명에 대한 열정이요 사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심정이 선교의 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붙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가십시다. 와서 도우라고 세계가 부릅니다. 불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선교의 불만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교회를 불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불타시겠습니까? 불타시겠습니까? 한 점의 불씨가 되시겠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한 점의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광야를 태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2000년 성탄절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지구촌 완전 복음화를 생일 선물로 드리십시다. 다 같이 세 번 반복해요. 다 같이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두 손 더 펴드시고, 내가 생명 끝나기 전에 세계 복음화 이루게 해달라고 통성기도로 간단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 자 시작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이불이 땅끝까지 번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끝나기 전에 세계 복음화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주여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여, 세계 선교가 우리 세대에 끝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KWMC를 중심으로 총집결하여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